5년 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해서 은혜 가운데 이렇게 5주년이 되어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입니다. 5년 된 성체교회가 이제 부흥되기를 소원하고 또 여러분 모두도 부흥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모형은 초대교회인데 오늘 초대교회의 그 부흥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초대교회는 이러한 이유들로 부흥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런 초대교회를 모델로 하여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 성체에게도 5주년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이 부흥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부흥은 무조건적으로 사람을 많이 모으는 그런 일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일어나는 것이 부흥이고, 사람의 심령의 부흥도 있고 숫자적인 양적인 부흥도 있는데, 초대교회는 그런 두 가지의 부흥이 다 나타났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는 신약시대고 곧 교회 시대를 여는 교회였죠. 이스라엘 민족이 버림받고 이방인이 구원을 받는 때인데, 그 이방의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부흥을 하게 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면귀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희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자, 사도 바울이 지금 비밀을 말하는데,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된 것이다. 그 11장 전체를 보면 이스라엘이 참 감람나무인데 그 가지 얼마를 잘라서 이방인인 돌감나무를 거기다 접붙이셨다는 거예요. 그 뿌리는 참 감람나무이지만 이방인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그 돌감나무는 이방인이 충만한 수, 우리는 그 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예정된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충만한 수를 채우는 기간이 곧 신약시대고 교회시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영혼이 채워져야 되니까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이 보라, 이 보라라는 말이 성경에 나오면 주목하라, 이 감탄사입니다. 지금 보라를 두 번이나 쓰고 있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구원의 문을 열어서 다 은혜를 받을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 이 교회 시대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러니까 부흥을 할 수밖에 없는 때였던 거예요. 자, 다시 로마서로 들어가서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부로 증거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고륙의 친척,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내 민족, 내 나라, 그들이 구원을 받기를 위해서는 나는 저주를 받아도, 저주받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은 자신을 희생하여 자기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내 형제 골육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게 얼마나 그 마음의 큰 결심이고 그게 사도 바울의 고통인데, 왜요? 4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양자되고 언약이 있고 율법이 있고 예배의 약속이 있고 조상도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다 이스라엘 통해서 나타나는데 내 민족이 왜 구원을 받지 못하는가? 그것이 마음의 고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25절에 비밀을 알려주셨다는 거죠.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나면 네 민족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 민족을 놔두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기쁜 마음으로 가서 1, 2,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들을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게 내 민족을 살아가는 지름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고 오늘 다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재림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재림하는 예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알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했는데,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던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의 역사가 유대를 통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이방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방 땅 끝까지 이르러서 다 구원을 받는 때이기 때문에 너희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달라. 마지막 부활 승천하면서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언제 종말이 오고 세상 끝이 옵니까 하는 그때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죠.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돼요. 왜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를 채워야 되니까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온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끝에 와 있는 거예요. 온 세계가 이미 특별히 오늘날 인터넷 같은 이런 전파 매개를 통해서 복음이 다 전파됐어요. 복음이 안 들어간 민족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는 이때가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자, 오순절 이후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첫 설교를 하시게 했는데, 거기에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루에 3,000명이나 더 예수 믿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4장 7절 말씀에도, 사도행전 4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행 4장 4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남자만 5,000명을 믿는 그런 역사가 나왔어요. 6장 1절에 보니까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랬어요.
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사람들이 서로 원망하면서,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일곱 지사님을 선택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자, 7절입니다.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는 말씀이 흥황해지면서 점점점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부흥하면서 심지어는 제사장, 율법 안에 있는 제사장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여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교회.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소를 채우기 위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결국 이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를 첫 번째 우리가 보면서 성체 교회의 부흥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야 부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족하지만 전 성체교회를 세우면서 지금까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려고 나름대로 몸부림쳐 왔어요. 5년 전에 5월 21일 날 개척 예배를 드리는 그때 왜 개척을 해야 되는가? 개척의 변을 인사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83년부터 목회를 해서 올해까지 40년째예요. 5년 전에 은퇴해도 좋을 나이가 됐는데도 또 개척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35년을 목회하고도 돌이켜 생각하니까 아직도 뜻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서 노년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번 더 온전한 뜻대로 해보고 싶어서 개척을 해놓으라, 이렇게 표현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성체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몸부림치며 시작됐고 지금까지도 뜻대로 해보려고 오늘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 이방인의 수가 다 채워져서 이제 복음이 땅까지 전해서 마지막까지 와서 이제는 더 많은 영혼들이 숫자적인 부흥으로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기는 어려운 시대예요, 여러분. 한 영혼 구원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다 많은 이방인의 수가 채워져 갔기 때문에, 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각 사람의 심령 안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간의 소수지만 불신자들이 전도되어서 또 함께 와서 이 교회가 영육간에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교회로 이러한 부흥을 원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알고, 오늘 사도행전 4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저는 이 성이란 말이 성체를 말로 들리더라고요. 지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뤄버리고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체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그런 얼마간의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해보려고 예정하신 것을 좀 이뤄보려고 이 성체에 모여있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흥이 된 것처럼 마지막 때 이 성체교회가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부흥을 이루어주시기를 저희가 소망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났기 때문이에요. 자, 사도행전 3장 말씀 보시죠. 자, 3장 1절부터 보니까 이 안진뱅이가 나왔어요. 안진뱅이를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잖아요, 지금. 내게 은과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때 오늘 사람들이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모이고 3,000명이 들어오는, 그래서 베드로가 초대교회 그 첫 설교를 하면서 3,000명, 5,000명이 들어오는 역사가 안진뱅이 사건 때문이었던 거예요. 안진뱅이 사건 때문에 이렇게 부흥이 된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까 오늘 제사장과 많은 바리새인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오늘 4장 29절로 3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이제 성에 함께 모여서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손을 내밀어서 오늘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과 기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받을수록 그렇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이적과 기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의 방편이었다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목적은 아닌 거죠 우리가. 그러나 그것이 방편이 돼갖고 많은 사람이 부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우리에게도 필요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5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이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니까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 자꾸만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만은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인격을 이루어야 되고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천국에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곳이니까 그 사랑을 이루는 사랑이 완전한 목적지지만 그 사랑이라고 하는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면 잔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도 필요하고 수많은 은사도 필요하고 이런 잔가지를 통해서 그 사랑이라고 하는 통나무에 불을 붙이려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최종적인 목표를 향해서 이런 이적과 기사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래서 성체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은사가 필요하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세 번째는 5장 42절 말씀입니다. 5장 42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이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계속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회였어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하는 걸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부흥의 이유였다는 거예요. 그 성체교회는 기회만 되어지면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교회예요. 기회만. 그 유튜브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책도 그래서 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든지 전해보려고 최선을 다해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많이 전도를 못했지만은 그래도 이 두 가지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그것이 부흥의 큰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이후로 이제 코로나도 끝났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아는 만큼 자녀를 붙잡고 가르치던 옆에 집사님을 붙잡고 만난 사람에게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뭘 가르쳐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가르쳐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빼고 복음을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를 빼고 진리를 말할 수가 없고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을 사도 바울은 알기를 장창하지 않고 십자가만을 전했잖아요, 사실. 6월달에 이제 십자가의 도 책이 나올 터인데 십자가의 도를 34가지로 말했어요. 그걸 여러분이 다 습득하셔갖고 가르쳐야 돼 자꾸.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해요. 전도가 뭐예요? 도를 전하는 거잖아요. 그 무슨 도를 전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신 말씀,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쉬지 않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십자가의 도를 전하고 오늘 가르치기와 전도를 쉬지 않고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부흥을 소망하고 그렇게 이룰 줄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네 번째,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부흥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역사지만 사람 편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람이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이 초대교회 부흥의 이유는 이렇게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순교가 있어요. 순교는 최대의 희생이죠. 생명을 드리는 거니까.
자, 사도행전 7장 전체에 스데반 지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설교한 내용이 7장 전체입니다. 그리고 순교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걸 보면서 오늘 돌로 쳐죽음을 당하면서 이제 주님 저를 내 영혼을 받으시라고 오늘 이렇게 죽었어요. 스데반 지사님. 그 8장, 우리 사도행전 8장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세요.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스데반 사람이 순교하면서 이제는 교회가 큰 핍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유대에 모여있고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사도 외에는 다 흩어졌어요. 예수님 말씀대로 사마리아로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사마리아로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스데반 지사님의 순교 사건 때문에 오늘 복음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은 희생으로만 전파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은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희생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있었던 것이고, 사도들의 희생이 있었고, 이어서 오늘 스데반을 비롯한 집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복음은 전파되는 것이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오늘 교회는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오늘 스데반 지사님을 비롯하여 사도들과 더 나아가서 예수님 이런 부흥의 역사, 그 피와 수고한 땀의 역사, 이걸로 우리를 전파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복음은 전파되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이 없이는 오늘 부흥의 역사는 없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부흥의 주역들이 되고,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은사와 재능을 따라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함께 부흥을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다섯 번째는 부흥은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이제 오늘 초대교회 많은 제자들이 오고, 그러니까 7 집사님을 세웠어요, 지금.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되는 사람 7을 택하고, 오늘 교회 모든 일은 저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그랬잖아요. 제도와 조직이 생기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재직과 오늘 선출을 해서 오늘 나름대로 있는 인원 안에서 오늘 우리가 제도를 준비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들어와도 이 제도와 틀 속에 합류할 수 있는 기반을 우리가 준비해 놓은 거예요, 오랜만에. 그러니까 오늘 성취에게는 부흥할 수 있는 제도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오늘 사도행전 9장의 본문 가운데 9장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 위로를 밑에 간주해 보니까 후원으로 그랬어요. 사람의 후원이 아니고 성령이 뒤에서 후원해 주니까 교회가 오늘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하면서 점점점 수가 많아서 부흥이 됐다, 이 말이죠. 그건 우리가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교회가 부흥이 되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평안한 건데, 성령이 가만히 있는데 후원을 해주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성령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후원자는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예수님의 흘리신 피를 우리에게 갖다 주어서 회개시켜주고, 우리에게 감동시켜주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천국까지 앉혀놓는 것이 전부 성령의 사역인데, 예수님 대신 오신 보혜사 성령이 충만해야 그 성령이 우리의 삶 전체를 후원해주고 교회 부흥을 후원해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오늘 부흥은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사모하면서 성령 충만을 이렇게 추구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6장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6장 이제 아까도 본 말씀이지만, 자, 오늘 5절 말씀 보세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그 7 집사님을 전부 세우는데, 오늘 안수 집사님의 이분들이
전부 다 성령과 지혜,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6장 10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순교한 스데반 지사님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을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여 그랬어요. 이 스데반 지사님은 대단한 분이에요. 8절 말씀에도 보세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 그러죠. 집사님인데도 오늘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분이었어요.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여 누구도 그 말하는 것을 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하나님이 사랑해서 순교의 제물로 오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이렇게 성령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9장 17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오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렇게 사도를 감당했는데 9장 17절에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아멘. 이게 오늘 성경적인 안수예요. 사도 바울을 세우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갖고 지금 안수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예수님이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니까 멀었던 눈이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이번 부흥에 이런 안수를 삼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누구에게 안수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한 분만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고 끝날 수도 있단 말이죠. 성령이 감동하신. 이거 모르지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안수하게 하셔서 오늘 나도 이런 은혜를 받고 오늘 이렇게 사모하며 준비하며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경적인 안수인 거예요. 8장 17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이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 사도가 안수하면 그때 성령이 막 내렸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오늘 안수하여 성령 받는 걸 보니까 돈을 주고 그걸 살라고. 이 거짓 선지자고 이제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두 사도가 오늘 안수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7장입니다. 7장 55절.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 스데반 사람이 마지막 순교하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영안이 활짝 열려갖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걸 보고 그러니까 놀랍게 순교하잖아요. 이 놀라운 성령 충만이었던 거예요. 6장 5절 아까 봤고요. 5장 32절 한번 보겠습니다. 5장 32절. 32절 다 같이 봅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뜻이 저절로 나타나니까 기도해야 깨닫게 되고 알게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쉬지 않고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오늘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주시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성령을 받아야 그분이 우리의 남은 생에 후원을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세상 사람의 후원을 받고 부모의 후원 받고 자녀의 후원 받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님의 후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되고 가정이 똑바로 쓰게 되고 성령의 후원을 받아야 우리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의 후원이 있어야 남은 생애가 평안하고 든든하게 서가는 거예요. (4장 31절이에요) 4장 31절.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모여서 핍박이 왔지만 빌기를 다하니까 막 모인 것이 진동하는 거예요. 지금 막 진동하면서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 오순절날 성령이 내리고 나서 계속해서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그 성령의 위로로 모든 것이 든든해지고 모든 것이 잘 세워지는데, 교회도 오늘 성령의 위로와 성령의 후원으로 오늘 교회가 든든하고 평안하게 세워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진동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다 막 손에 진동이 와야 되는 거고 은사가 임해야 되는 거고 회개가 터져야 되는 거고, 그러면 성령이 강력하게 후원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인생의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겠어요? 성령이 아니면 누가 해결하겠어요? 그 성령을 만나야 돼요. 그 성령이 후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7번째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죠. (13장) 33절이에요. 13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7가지 천국 비유하면서 이것이 누룩 비유예요. 누룩 비유. 여기에 오늘 가루 서말은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누룩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누룩이 들어가면, 그 누룩이 들어가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나 가루에 누룩을 넣으면 이게 다 부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초대교회에 오셔서 복음이 전파될 때부터 온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 누룩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다 부풀어야 오늘 천년왕국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인류 역사 전체에도, 이것이 인류 역사 전체에 감춘 비밀이니까 인류 역사 전체도 그렇게 나타나는 거고, 개인적인 심령 속에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란 누룩이 떨어지면 내 심령이 오늘 다 부풀어가는 거예요. 부풀어가는 그것이 오늘 숙성해 간다 그 말이죠. 이게 전부 부풀어가고 인격이 변하고 새로워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서 이게 부풀어가는 거예요. 숙성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다 부풀면 여자가 원하는 대로 부풀은 그 누룩에 부푼 그 반죽을 도넛을 만들려 찌방을 만들려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체에게는 5년 동안에 여기가 숙성의 장소였던 거예요.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부풀어서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부풀은 그런 반죽이 되어 있는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힘써야 되죠. 예.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이 들어와갖고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인격이 변하고, 그게 우리가 숙성해서 점점 부풀어가는 과정인데, 그렇게 되면 여자의 원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부풀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 부풀어서 그 여자된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를 그 반죽을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도록 숙성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성체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인 거예요. 오늘 초대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7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성체교회 5주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부흥의 역사를, 교회가 부흥되면 가정도 부흥되는 거고 심령도 부흥되고 이게 다 얽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부흥이 강 건너 등불처럼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건 내 가정의 문제고 내 일이고 우리 전체 일인 거예요. 그 점을 명심하면서 여러분이 성령의 후원을 받기를 힘쓰고 내 마음이 부풀어지기를 힘쓰고 기도와 가르침과 전도를 쉬지 않고 하고 말이죠.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희망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몸을 치고 이렇게 어울려지면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부흥의 역사가 개인의 심령의 오늘 질적인 부흥과 교회의 숫자적인 부흥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5주년을 맞이하는 성체회가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사모하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직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부흥을 추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부흥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7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서 10가지 중에서 몇 개 해당되면 나도 당뇨병에 걸렸나 보다. 그 증세를 보고 우리가 체크하여 어떤 일을 확정하는 것처럼 이 7가지 초대교회 역사 중에서 오늘 나는 몇 가지에 해당되는가, 성체계에는 몇 가지가 준비되어 있는가,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같은 이유를 가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맛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채워져서 한 영혼 얻기가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가 질적인 많은 부흥도 소원하지만 먼저는 각자 개인의 심령에서 성령을 통해서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가정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더 많이 업그레이드 되어 새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회 모습 되도록 이제 성체계의 5주년을 기점으로 하여 특별히 다음 주 부흥회를 기점으로 하여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이제 부흥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남은 생애가 성령의 강력한 후원자를 얻어서 남은 생에 달려갈 수 있는 복된 심령과 가정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